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역사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원했죠. 이 당시에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의 위급함을 평정해 주고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가 이제는 새롭게 된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도 또 굶주림과 고통과 질병과 난리와 환란의 역사도 세상에 어수선한 이 무질서도 다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선민들이었던 이 택한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소원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소원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을 올릴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영하여 모셔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표적을 원했죠. 왜 표적을 원했을까요? 당신이 진정 메시아일까? 라는 거죠. 또 왜 표적을 원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자신들의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도모했던 잘못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 표적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가지고 시험의 도구로 삼고자 했던 것이 저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잘못된 길로 탈선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인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의 진수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선한 뜻과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위계 어떤 이권의 수단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중심 인위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인본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정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수양이나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목적과 종교적인 목적을 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당시에 오신 메시아를 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의 수단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표적을 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나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의 권세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부류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집권자들이었습니다. 권세나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지식이나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받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책잡으려고 하고, 혹시라도 실수가 된 그런 말씀이 없나, 그래서 성경을 탐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그 속에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하려고 예배하고 시험하려고 말씀을 듣고 인위적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시간 내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내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시간 내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말씀이 은혜요, 감사요,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주님, 내 평생에 있어서 늘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배하고자 소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적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꽃처럼 피어나고, 그러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까?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 포진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수한 표적을 원했고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부복하고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이 오면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한 저 인생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2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는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날씨를 관찰해 보면서 야, 오늘 참 날씨가 보니까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오늘 날씨 보니까 내일 참 날이 좋겠구나. 이 천기를 분별하는 것, 기상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겁니다. 구름이 쫙 몰려오면 여러분, 소낙비가 내리나 보다. 바람이 불면서 먹구름이 몰려들면 엄청난 비가 내리려나 보다. 분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능력과 권세와 은혜의 역사를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진정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미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해 모시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모셔 드려야 될진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다고 그랬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님의 생명된 말씀을 선히 받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도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손에 손을 맞잡아주고 협력해주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맛은 바로 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얼굴을 붉히고 의심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못하고 손에 손을 잡지 못하고 뭐 이런가 저런가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진행의 길을 갔지만 저들의 마음은 지옥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어리석은 것 같아도 믿어주고 부족한 것 같아도 옆에서 보듬어 부축해주고 참 약한 것 같아도 그러나 이해해주고 시간을 두고 때를 기다려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 어디서부터 발동되는 것입니까? 신뢰에서부터 발동됩니다. 여러분 믿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남이가, 어떤 대사처럼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한 사랑의 공동체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솔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남보다도 더 가까운 이웃 사촌보다도 못하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된다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겠죠.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두웠습니다.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마음의 창이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온통 세상이 평화롭지 못했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나 뵐 때마다 불투명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없었던 저들의 심령 상태였죠.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진정성이 없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슬퍼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실은 결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표적을 원하는 저들에게 너희가 메시아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메시아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을 원하느냐, 내가 바로 메시아, 너희가 원하는 그 표적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답을 원하니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노뱀을 높이 올려들고 구리뱀을 올려들고서는 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 뱀을 바라본 즉 살게 되리라는 복음을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죽어가는 저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여러분들이요,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리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두 분류로 쫙 갈라졌어요. 안타깝지요. 한쪽 분류는 고개 돌려서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쪽 분류는 그 뱀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노뱀을 바라봤어요. 바라본즉, 쳐다본즉 온몸에 퍼졌던 독이 해독되고 소생함을 얻는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월요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적을 구하되 진정성 있는 표적을 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시고 모든 범사가 행복하고 안락하고 평화롭고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이루하심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이 표적을 주셨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앙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 이제 7월 31일 새로운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여는 사람은 힘이 솟구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가 이 마음속에 담겨져 얼마나 새로운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그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무수한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작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선한 목적을 두고 사역을 진행했더니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크고 작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고 적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갖는 진정성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양화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 한 분 모시고 예배할 수 있다면,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최고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같은 분위기 가운데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왜 행복하고 감사한가요? 하나같이 성령의 매는 띠를 두르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자가 되고 서로 이루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런 행복을 만끽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조건부적으로 물질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좀 약하거나 또 상황적으로 여의치 않고 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자가 되는 그런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면 그것 자체가 표적이고 능력이고 평화요 은혜고 감사요 성공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인데,